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세 가지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매를 치고 오해가 되는 일을 하던 핍박자였으나 현재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그리빠는 신약 시대의 유대 지방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이라고만 명명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이 1세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의 최초의 순교자죠. 야고보 장로를 주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죽였고 베드로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아그리빠로 명명되는데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에 베스도를 방문했다가 바울을 신문한 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에 가둔 아그리빠 헤롯 1세가 아니라 2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 나는 포행자였고 핍박자였고 또 유대교의 열심인 자였고 그래서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변론을 마치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전한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날 때부터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율법을 따르며 그 어떤 자들보다도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가장 학문이 높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스데반과 함께 동문수화하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자였어요. 뼛속까지. 그러한 바울이 박해자에서 이방인 전도자로 변화된 것은 쭉 설명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위한 변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세 가지 핵심이 뭐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총독 베스도,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또 성주의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변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증하고 변호한 자리에서조차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어떻게든 우리 같으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나는 복음을 전할 일이 없다고 자기 변명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에 급급할 것이며 온갖 거짓말은 다 허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닙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부인하죠. 또 다른 여인들이 그를 보고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선 예수의 의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갈릴리 그 말투가 아니냐 이거죠. 그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 다음에 세 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상대가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천부장이든지 백부장이든지 성주에 유력한 자들인지 간에 상대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을 주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바로 생명 있는 전쟁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만들어준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육적인 얘기, 세상 얘기, 정책에 관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세 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메시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는 고난당한 메시아이십니다.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또 많은 미가 등 많은 선자들과 또 구약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시편 22편에 기록된 고난당하는 의인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접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가장 큰 원인은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형벌로 연결되고 사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세상의 죄는 잘못에 대한 그러한 형벌로 주어지는 형의 집행기가 아니죠. 그 1년에 2년, 3년이고 형기는 맞지만 다시 풀려나 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보속을 해요. 보속. 이 가톨릭이 잘 돼 있어요. 이게 보속.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3일 금식한다. 한 끼 내가 그건 절식한다 하면서 그러고 보속을 하는데 보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왜요? 우리 영과 육 속에 죄의 뿌리가 그대로 박혀 있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날 나무가
가지도 마르고 풀잎도 없고 다 죽은 것 같지만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봄 되면 다시 올라가 기회만 주어집니다. 우리의 영구의 속에 귀에 뿌리가 박혀 있어서 귀만 주어지면 또 범죄하고 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그러한 대리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요? 죄는 사망입니다. 로마 6장 말씀 보면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에서 사망입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한 도의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공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볼 수가 없어요. 다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 누구도 김일성이도 김정은이도 악령의 하나님도 다 구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공의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합치된 것. 합치는 서로 둘이 하나 일치됐다는 뜻이에요. 이 합치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이 완성이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죄의 죄값은 죽음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 죄 때문에 말입니다. 창에 찔리고 상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육신의 정보 욕심을 쫓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길만 주어지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도다라고 이사야가 53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 고침받는 것도 예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도망가 쫓겨나니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으로 모든 일이 끝이 났다고 한다면 가장 기뻐할 우리가 누굽니까? 살아의 문제잖아요. 대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의 등뒤에서 그들 이제 사주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단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범죄하도록 미혹이 이끌어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 권세, 죽음, 멸망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믿는 자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전파가 또 헛것이고 복음도 전파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절제합니까? 앵커테이야 절제합니까? 육신의 정복심을 십자가 밖에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즐기지 못해요. 네. 조용을 쫓아 사는 삶에는 유심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만 쾌락만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복음에는 늘 힘이 넘쳤습니다. 늘 능력이 나갔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주어지고 강력한 파워 성리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 비결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험은 확신입니다. 체험은 확실한 내 경험인 것입니다. 저도 그때가 28을 먹었는데 빨리 일어나 숨기나 기도하라는 음성이 새벽에 잠을 자다가 들었을 때에 귀로 들린 게 아닙니다. 마음속 우러나는 우렁차고 깨끗하고 청하고 맑은 목소리인데 그렇게 울림이 떨림이 있고 웅장할 수가 없어요. 원래 제가 이제 기도하면 불 다 끄고 불 끄고 이제 교회 마루에 나가서 하물신 지역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들리고 딱 벌떡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지. 다른 데는 전혀 그걸 못 느꼈는데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못 나갔습니다. 그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경험을 들어봤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요, 마음과 배, 온몸 손가락 끝까지 꽉 채워진 느낌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2%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가 발끝 손끝까지 꽉 뿌듯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체험은 확실입니다. 체험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체험은 어떠한 극심한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다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변개치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주의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본문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종도 베스도 앞에서 또 천부장과 백부장들 창과 칼을 들고 있어 읽으며 그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비결은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기도하면 고침받으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리 앞에서 기도 다닐 때도 3일간 기도할 때도 귀신 수사를 고쳐주시고 손이 뚝뚝 부어서 못 들 때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병을 안 가고 말입니다. 체험이 있으면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전한 복음은 직접 만난 예수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증거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의 빛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온통 어두워진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한 줄기에 아주 가장 강력한 쉐키네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 때는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세상이 어둠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의 영에 마귀 정결인 죄악에 들어올 때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과 욕망을 즐기는 육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흡족해 줄까?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을 즐기고 내 어떤 권제, 내 여자의 욕망을 채울까? 이러한 죄악과 정욕으로 물들어서 가을에만 단풍이 물들듯이 그렇게 죄악과 정욕을 물들어 살아가는 세상에 바울은 빛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빛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세상에 나는 빛으로 왔다 했어요. 밝은 빛.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때에 호련의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기를 힘써야 됩니다. 빛의 갑옷이죠. 로마서 14장 11절도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을 옷, 이런 일육샘도 명품 옷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입기를 힘써야 할 옷은 빛의 옷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의 하늘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빛되게, 의롭게, 정결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참되게 살아가면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아 선하게, 착하게,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빛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빛된 사람을 살아갈 때만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서 빛의 자녀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냐, 아니면 적당하게 쓰고 짝하면서 어둠 속을 방황하며 살아가냐, 답은 내게 있습니다. 결정은 내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베스도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성중의 높은 고위 관료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약해 증거합니다. 예수의 고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빛된 삶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증언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해야 하고 확고히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빛되게 정결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사도바 우리 하나님이여 헤롯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총독 유대 총독 이제 베스도 앞에서 천부장과 성주의 고위 높은 관료들 앞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전하고 또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의 빛의 삶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빛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빛된 삶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